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본 어게인한 사람으로 길을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을 한 말씀도 나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말씀이 딱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처음 입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감격, 그 뜨거운 신앙심이 다시 여러분 속에서 용솟음 치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속에서 이렇게 보면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전혀 느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신앙심이 불타오르기를, 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지금 이 말씀도 원하는 마음 아무것도 없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또 있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예 그냥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목청이 터져라고 들려와도 It's not my business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모으려고 하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 그때뿐이겠어요? 이런 현실이.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불신자를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말 그런 성도들을 모아서 돌이키려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품어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좀 깨달아 보시고 그런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날개 아래 품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모으기를 원했다잖아요. 여러분들, 그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의 날개 아래 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추워갖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이 병아리들은 어미 품을 떠나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품만 조금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 복음에서 조금만 비껴 나가버리면 우리는 마치 어미 품을 떠난 그 위험에 노출된 병아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그래서 모으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에게 이렇게 노출된 그들을 향하여, 위험에 노출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데, 그들은 지금 전혀 이 말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그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그 열차가 포주 열차 같아요. 마구 달려버린 열차처럼. 우리가 겉으로야 열차 좋잖아요. 멋있고 요즘 얼마나 빨리빨리 달려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 같지만 제멋대로 지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경고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내가 너무 많았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때뿐이지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잘 이렇게 굴러갔습니까? 우리가 걸어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믿음의 눈이 번쩍 뜨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애통해 하신 동기가 무엇으로부터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과 배척이었습니다. 무관심이 결국은 배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참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무관심 한번 해보세요. 그것처럼 외로운 거 없어요. 저가 여러분을 한번 무관심하다고 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부모 없는 자식과 똑같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친구 또한 지체들이 서로 한번 무관심해 보세요. 참 교회 여기 우리 참 쓸쓸하고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지금 보았을 뿐이에요.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다 거부돼 버리고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행이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열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확신이 정말 불 끓듯이 일어나 있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여러분 진짜로 구세주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확신이 정말로 진짜로 있다면 마땅히 배우려 하고 마땅히 들으려 하고 그 깨달은 말씀, 오늘 말씀을 내 양심과 내 삶에 비추어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고 내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집이 황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망한 거예요.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정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금 한마음교회의 지체가 되었을까? 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까? 나는 왜 성도가 되었을까? 나는 왜 지체가 됐을까? 왜 하필이면 나는 내 가정의 아내로, 가장으로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너를 품으로 했다는 이 말씀, 불러도 다른 데로 갔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왜, 나는 왜 신앙인이 되었는지, 왜 주님은 이 자리에 나를 불러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을 느끼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르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에 지금 황폐하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황폐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보고 경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신앙.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싫은 이유를 질문을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마구잡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많은 응답이 위선적이라서 싫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꾸며내는 것.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선한 행동을 뜻합니다. 겉은 빤지르르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선. 그러면 위선적인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은 바깥 외 꾸밀 식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뭔가를 지금 안에 건 따로 놔두고 꾸민 거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민 것을 말하는. 우리 겉만 번드르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아주 경건하잖아요. 어디 가서 앉았으면 아멘 해가면서 앉아보세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기도하셔야죠. 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겸손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라며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럼 외식하는 신앙이 그러면 사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외식하는 신앙. 지금 지적한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속은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면서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가정하여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만 그렇지 저는 안 그런데요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를 보니까 아주 가시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닦아가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훌륭한 인격자 같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속은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럴 때 진짜 많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해봅시다. 하나님 앞인데. 그러하기에 주님은 어느 시대에 있는 상관없이 성도들이 이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이러한 습성에서 벗어나야만 외면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면까지도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이요 겉과 속이 좀 같아야 돼요. 좀 순수해야 돼요. 우리는 깨도 너무 잘 쓰고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러운데 어떤 면에서는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쩔 때는 모르겠어요. 하도 빨라버리니까 막 나하고는 상관없는 막 스토리를 만드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소설책을 쓰든지. 제가 볼 때는 막 소설을 이 하나를 가지고 소설이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진실 이거에 막 쓰면 드라마 나오잖아요. 지속적으로 막 연결시켜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희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해칠한 미움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경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혹시 외식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를 이 밤중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태한 신앙입니다. 참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또 여기 속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 참 많아요. 오늘은 있는 것 같은데 성질 한번 내고 나면 없는 것 같고, 또 기쁨이 아까는 분명히 참 너무 좋았는데 감동도 막 있었는데 어느새 식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여러분 많죠? 여러분 없나요? 아까 기도할 때는 그렇게 내가 충만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가 딱 이렇게 복잡하니까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단 말이죠. 이 느껴질 때요, 이럴 때는 참으로 내 자신이 싫어요. 이런 게 참 싫습니다. 빨리 첫사랑을 되찾아야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거기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알았는데 싫은데 왜 신앙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마귀의 지배하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그럴싸하게 우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유혹을 하는데 바로 그 유혹이 오는 그때에 나의 옛 자아가, 옛 습관이 서서히 그쪽으로 빠져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잃어버린 것 같고 놓쳐버린 것 같고 안타까워서 환장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미 품을 떠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인 벙아리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옛날에 행동했던 습관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속으로 주장하는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점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자꾸 이제 착각으로 포장을 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나태하게 만들어버린 주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 것들은요, 내 생각에서부터 우리 생활의 이 모든 것 속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옛 습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 한들, 아기 때부터 믿었다 한들 얼마만큼 깨닫고 거기다가 많이 투입시켜서 말씀을 비춰서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성격적인 것과 좋아하는 습성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잘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여서 나태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은 진정으로 환경이 그래서라는 이유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루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는, 영적 나태 속으로 살금살금 빠져들게 하는 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직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이러한 것으로요 나를 위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태한 내가 영적 상태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빠져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는 지금 그 열정적인 첫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지금 나한테는 열심히 오는 건 좋지만 그 열정의 첫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그게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돌아봐야지 이걸 잡을 찾지요. 그래야 회개하고 처음에 행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이라 권면했습니다. 섬김이 자꾸 있어야요 신앙도 책임감을 따라서 사명감으로 일어서 그 펫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 이 정도 알았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게으르지 않고, 문제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향하여 그 좀 욕심 좀 부르고 다른 욕심 놔두고 그 욕심 좀 부리고 좀 가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맡은 일들, 아니면 교회 섬기는 일들, 뭐 예배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나요? 자꾸만 쉬고 좀 싶다, 이 일 좀 내려놓고 싶다,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생기나요? 지금 그 마음은 무엇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으로 내리막길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깨달아야 합니다. 내일 깨달아 늦었습니다. 이미. 즉시 회개하시고 나체해지가는 몸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가정으로 혹은 직장으로 혹은 사업장으로 혹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 속으로, 아무튼 사람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 들어가는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공과 기도를 분명히 가지라 했어요. 허리를 띠고 동이고 투구를 쓰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실질적인 것으로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에게 부르지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몽땅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는요, 그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새 시간, 새 날이 시작됐듯이 우리의 사명도 본 어게인 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10년 전에 본 어게인 한 걸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미 10년 전 거 다 배설물로 나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입니까? 매일 거듭나야, 본 어게인 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저가 왔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자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생명을 낳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외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규율만 지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어서 이 복음다운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로 탁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여기서 떠나세요. 와, 굉장히 생각해 준 말 같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생각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들이 무엇인가 음모를,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속에, 겉말하고 틀리게 속에 뭐가 다른 계획하는 뭐가 있어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말한 헤롯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어찌하면 이 애들을 다 없애버릴까? 어찌하면 전부 다 말살시켜버릴까 하는 족속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와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떠난다. 이게 지금 앞과 속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들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속이고 예수님께 아주 나이스를 얘기하지만 이 속 사람은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다 지금 비추어서 여러분 말씀드려야 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읽고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시험하라 할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인데, 왜 그러냐면 11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11조는 잘 드리고 이런 건 할지 모르지만 행동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만 중요시 여겼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신앙인 같아요. 신앙인 중에 신앙이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없어요.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랐던,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 우리는 신앙생활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피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당연히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말은 좋게 하지만 여기에 음모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진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이 모습의 성도들은 없을까요? 저는 놀랄 만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놀랄 만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정말 우리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삶에 비해서 어떠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다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위한 삶, 생명을 낳기 위한 삶, 남을 위한 삶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을 듣는, 예전에도 말씀을 듣는, 앞으로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첫 번째로 자신들의 경험에서 얻은 형식에 치우친 의식에 사로잡혀서 옳다 아니다 혈압을 높이는 이기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병아리가 어미품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이 땅에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정말 한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억울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뭐 가정이든 그게 뭐 국가든 우리 교회 아니든 상관없어요.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내가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엄마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안다면 엄마가 다닐 때 같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벙아리는 그냥 엄마 품이 좀 답답하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만 어미닭이 왜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였든지 몇 번을 불렀느냐, 근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고 추구하고 말씀에 비춰서 삶을 살아보는데 열심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 어게인한 사람으로 삶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외식의 신앙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태한 나의 신앙을 자꾸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취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자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만 질 수 있는 십자가고 가장 여러분에 적합한 십자가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우리에게 내어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십자가 다른 사람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질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주님이 분명히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진데 내 얻는 그 십자가나 못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너끈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 3월달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벌거벗은 겨울을 그 견뎌낸 나무들이 그 가지에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파란 색깔 초록색 아주 예쁜 것이 나와 있을 때에 얼마나 신기하고 막 이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막 이렇게 뛰고 막 기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부활의 이 신앙이, 그 첫사랑의 신앙이 새싹이 아름답게 돋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좀 갈망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좀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좀 접어보고 희생하는 주님의 길을 좀 따라가 보겠다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한탄된 책망을 모두 거두시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둡던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랑을 통해서 밝아지고 고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이루려는 여러분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